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6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마태복음 13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본문 34절과 35절은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 이유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시편 78편 2절에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라는 아삽의 마스길이 있는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성취하신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삽이 무슨 선지자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아삽은 분명히 선견자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유로 설명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3장 10절을 보면 제자들은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한 질문의 목적은 아마 두 가지였을 것입니다. 첫째,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 자체가 궁금한 것이고, 둘째, 비유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했을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비유의 목적을 토요일 본문인 13장 11절로 17절까지 설명하셨고, 씨 뿌리는 자 비유의 뜻은 어제 본문인 18절로 23절까지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 세 가지와 그중 한 가지 비유의 뜻을 설명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비유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이나 되는 길이 관계상 단락 구분을 미리 인지하고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할 듯합니다. 본문 24절부터 43절은 5개의 소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인 24절로 30절과 마지막 5번째 단락인 36절에서 43절은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과 그 해석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세 단락은 순서대로 31절로 32절은 겨자씨 비유, 33절은 누룩 비유, 그리고 34절로 35절은 마태의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태의 해설은 서두에서 살펴보았기에 지금부터는 세 가지 비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세 가지 비유가 모두 실생활에 관련된 비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백성들이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닿도록 실생활의 예를 사용하십니다. 농사나 겨자씨, 누룩은 그들이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대상이었기에 그들은 이 비유를 친근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비유와 관련해 우린 다른 사람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못된 사람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로마법에 복수하기 위해 타인의 밭에 가라지를 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이 비유가 실제적인 내용이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왜 이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악인들이 득세하는지, 또 왜 악한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 지연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 나온 좋은 씨와 가라지 비유는 13장 앞부분에 나온 씨 뿌리는 비유와 비슷하게 밭에 씨를 뿌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비유는 명확히 다른 비유이기에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13장 3절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본문 24절에서 좋은 씨는 성도이고 밭은 이 세상입니다.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면 본문 속 비유 전체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씨가 성도이고 밭이 세상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첫째 비유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가라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라지는 일반적인 잡초를 뜻합니다. 하지만 가라지의 원어는 독보리라는 식물입니다. 롤륨 테뮬렌툼이란 어려운 학명을 가진 이 식물은 그 외형이 생장 초기에 밀과 잘 구별되지 않지만 다 성장하면 구별이 쉬워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식물은 독성이 강해서 심한 구토와 현기증을 유발하기에 꼭 뿌리째 뽑아 불에 태워야 하는 식물입니다. 잠시 그림을 통해 다 자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치 보리나 밀 혹은 쌀과도 흡사하지만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통치하시는 이 세상에 가라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무언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는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만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천국 백성의 성장을 방해하고 그들이 누려야 할 만족과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라지는 심지어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척 위장하고 있으며 또 조용히 잠복하고 있고 계속하여 교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이 가라지로 인한 종들의 질문이 기록됩니다.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종들의 질문은 어쩌면 신정론적 질문과도 같습니다. 좋은 씨를 뿌려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께 악의 이유를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성도 역시 이런 신정론적 질문으로 하나님께 다가가기도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는 왜 그렇게 나쁜 사람이 많은가요? 하나님, 왜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왜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지 않아서 우리가 고통당해야 하고 우리가 아파해야 하나요? 라고 말입니다.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는 29절과 30절에 기록하십니다. 가만두라, 함께 자라게 두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라지도 내버려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심판은 그리스도인에게 속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찍 가라지를 뽑지 않는 이유도 설명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씨와 가라지는 어린 이삭을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함부로 이를 뽑으려 하다가 잘못하여 좋은 씨 곡식을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가라지는 보통 뿌리가 깊게 자라기에 뽑다가 곁에 있는 뿌리가 약한 좋은 곡식까지 함께 뽑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땅과 교회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공존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알곡이 맞는지 확증하란 말씀입니다. 남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고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성장하고 있는지, 순종의 열매와 예배의 열매와 기도의 열매가 풍성히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지 각자 스스로 점검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와 세 번째의 비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겨자씨와 누룩은 천국의 변화성과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겨자씨는 생장력이 강하여 평균 1m는 자라고 팔레스타인에서는 3m까지 무성하게 자라기도 합니다. 이때 겨자나무 가지에 공중에 새가 깃든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고통에 지쳐 괴롭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에게 평안과 위로의 안식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비유에서 누룩의 의미 역시 확장성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하나님 나라 백성 자신의 변화와 직접 관련되었다면 누룩은 자기 자신보다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는 영향력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자신부터 먼저 풍성하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놀랍게 성장시키는 능력을 가져온다는 것이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비유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5단락의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3가지 비유와 그 뜻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바친 이 세상과 교회에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도 있지만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불에 던져질 가라지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는 스스로 자신이 사랑과 순종과 예배와 기도의 열매를 잘 맺는 곡식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스스로 확장되고 변화되며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위로를 줄 뿐만 아니라 누룩처럼 공동체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지금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선한 열매들이 날마다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내가 속한 목장과 부서와 선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안식이 있으며 그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4절에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뜻을 해석하실 때 37절에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천국이 예수님 자신이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당신의 나라를 확장하시며 주변의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시고 그들을 복음으로 성장시키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들을 귀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